4월 2일자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억 3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285만 명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세계 1위 코로나 확진자를 나타내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3,200만 명 정도가 확진을 당했습니다. 사망자는 56만 6,273명입니다. 4월 2일자 기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양시 인구가 약 25만 명입니다. 안양시 2개가 사라질 정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확진자가 1,285만 명 정도입니다. 사망자는 33만 명입니다. 브라질은 3월 31일과 4월 1일과 4월 2일에 각기 하루에 3,780명, 3,869명, 3,769명 이렇게 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무덤이 부족하여 이미 죽은 분들 다시 무덤을 파내고 뼈를 모아서 한 곳에 하고 그곳에 묻는 일까지 해야 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1,250만 명 정도가 확진을 당했고요. 사망자는 16만 5천 명 정도입니다. 네 번째 지금 대확산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지금 470만 명 정도가 확진을 당했고요. 사망자가 9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지금은 셧다운을 시켜놨죠.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집으로부터 10km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려고 하면 이동 확인서라는 것을 현재 받아야 하고요. 이것은 4월 말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학교는 아예 셧다운 시켜서 가지를 않습니다. 식료품이나 병원이나 약국이나 은행이나 공공기관도 갈 때만 나와야지 다른 때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이고요.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 코로나 확진자가 48만 명 정도입니다. 사망자는 9,162명이 4월 2일자 기준이지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4,194명입니다. 사망자는 1,737명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수고하는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또 병원 직원들과 요양원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전쟁터도 아닌데 그들은 날마다 현실에서 죽음을 직시하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생과 죽음, 이 둘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운 사실과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처절한 현실 앞에서 이 섬뜩이는 현실 사이에서 늘 두렵고 긴장 가운데 있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 주님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의 지배가 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죽음을 영원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죽음은 패했지만 그러나 아직 죽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자그마한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일어났죠.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와 헬라의 가치관은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어,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 약 500년 전에 이 헬라의 그리스의 시인 중에 아주 유명한 아이스콜로스라는 사람은 자비로운 여신들이라는 희곡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인간이 죽고 돼지가 그 피를 삼키면 부활은 없다. 희곡에 나오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 듣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해석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어.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이 생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거지. 우리는 이미 살아났어. 미래의 부활은 없어. 우리 문화가 말하고 있잖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것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봐. 부활에 가는 이야기들은 다 옛날 신화의 이야기들이야.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상징화법의 글들이야. 우리 철학자들이 이미 말했잖아. 이 땅에 뛰어난 지성인들이 우리의 영혼이 어떤 식으로든 어딘가에 죽음을 넘어 계속 살아있으리라고 말하는 일종의 은유야. 하지만 이 땅에서 몸을 가진 인간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생각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하나는 만일 뭐뭐이라면 가정법을 씁니다. 가정법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지 않으셨더라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니? 가정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사실은 직설법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 실제로 살렸다라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니? 직설법을 써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먼저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할 만큼 몸에 진설을 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5가지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한데 묶으면 기독교 신앙 전체는 다 없어지는 재앙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부활절에 토끼 초콜릿을 먹는지, 아니면 이 밖을 나갈 때 여러분이 죽고 있는데 떡과 달걀을 먹든지, 이런 것으로 기독교의 부활을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멋진 기독교의 신화일 뿐이라고 여기고 계신다라면, 부활을 중요시 않는 것으로 버리고 계신다면 기독교는 이만큼 끔찍한 재앙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5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것이요. 복음이 우습게소리랍니다. 공허하며 무의미하다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보이셨느니라. 이런 선포가 헛된 소리랍니다. 좋은 소식이 전혀 없답니다. 이른바 웃기고 개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며. 2번째 14절 또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접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공허하고 헛되고 쓸데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낭비하고 있답니다. 돈 낭비하고 있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15절, 16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증언했던 하나님에 관해서 다 거짓말이다. 인간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에 관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 큰 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해 이중을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나쁘게 보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모든 증언, 전도, 전파, 가르침, 책, 유튜브, 페이스북, 팟캐스트, 우리가 복음이라고 주장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짜 뉴스이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를 넘었습니다.
17절을 봐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죄에서 해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그대로 죄와 함께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약속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면 죄와 죽음이 우리를 삼킨 것이니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마지막 5번째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 한다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자리 없으면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안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다시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죽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자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처럼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면 이들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영원한 빠빠이입니다. 빠빠이. 안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면 이 모두가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은 개소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와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죽은 신자들은 영원히 빠빠이니 망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죠. 잔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것이 희망의 한계라면,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과 내생을, 우리의 모든 희망과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죽은 시체에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웅을 미루면서 온 삶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한번 봐보십시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야, 보여지는 세상뿐이니, 야, 우리 먹고 마시자, 즐겁게 살다가 끝내야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기독교 방송을 가끔 청취를 합니다. 어느 한 분이 나와서 아마 위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지난주에 이런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어느 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도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제 마음속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몸에 일어난 일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쓸데없는 짓입니다. 복음도 믿음도 용서도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이러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5가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나 직설법을 써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제시하는 가장 놀라운 대비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증해준 보증금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그분처럼 다시 살아난다라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서 고군분투하는 이 코로나의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21절과 22절에 그 첫째가 등장합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원인이 왜 인생이 죽는지 그 원인인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더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반역과 죄 이야기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가져다 준 이유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영적 단절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까지 순종하신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자가 격리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느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사고를 당하면 죽습니다.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죽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사고, 질병, 바이러스, 그리고 죽음은 타락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통치, 죄의 왕노릇, 죄와 죽음의 폭적, 죄와 죽음의 나라가 은혜와 생명의 통치의 침입을 받고 나서 죄와 죽음이 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나라에 침입하여서 죄와 죽음의 나라를 끝장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둘 때에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원인, 곧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죽음의 원인인 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단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원하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힘으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이해되어지고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돕는 용감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의사들, 간호사들, 돌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죠. 소방관들, 산악구조대원 같은 사람들도 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하여 완전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종의 종살이와 같고 열쇠 없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감옥의 문을 부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이제부터는 공포를 안겨주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전히 섬뜩합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죽음은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송원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겠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그 다음입니다.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은 이렇게 됩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에 참여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해 지금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승리, 죽음에 대한 이 승리 참여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다시 살아날 그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진리로 우리의 끈을 이어놓게 합니다. 죽음의 원인인 죄가 해결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의 끝장, 죽음의 죽음이 보장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음, 사망은 여전히 원수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에 마주할 원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미 패배한 원수이며 마침내 멸망받을 원수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영구한 죽음도 위임장을 내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원인을 친히 지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써 온 세계를 향하여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증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하며 죽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영국의 시인인 딜런 토마스라는 분이 처음 시작과 끝을 이런 걸로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의 용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말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뛰어부셨기에,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기에, 죽음의 공포를 회수하셨기에, 죽음의 궁극적인 멸망을 선언하고 보증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존 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여 자만하지 말라. 어떤 일은 그대가 강하고 두렵다고 하나 그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니 그대가 굴복시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죽지 아니했으니 가련한 죽음이여 그대는 나도 죽이지 못하리라.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깨어나고 더는 죽음이 없으리라. 죽음이여 그대는 곧 죽을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가 만물을 향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에, 그분의 새로운 창조세계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삶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의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과 완전히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리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똑바로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